각자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살고 있긴 있는데 살려고 하면 무슨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하고 또 노력한다는 게 땀을 흘리고 일도 하고 그렇다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물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노력하고 신경을 쓰고 하고 있느냐, 목표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내가 노력해서 가고 있느냐 하고 생각해 볼 때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똑같지는 않겠죠. 그게 이제 어린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나이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고 보면 그 노인에게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 나도 젊을 때 너희들 같아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은 젊을 때 생각한 대로 또 성취된 사람도 있지만 거의 생각만 그랬지 그런 게 없다 이라. 그러면 앞으로 자 내가 이제 여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고 나면 젊을 때는 죽고 나면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거든. 이제 나 벌써 60, 70대 보면 내 인생이 내일 갈지 모레 갈지 1년 될지 5년 될지도 모른다. 결국은 이 몸을 떠나고는 만다. 그렇죠. 떠나고 난 다음에는 막연하죠.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은 육신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뿐이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또 그런 말도 들어봤고.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그 낙도 있지만 그 낙을 보기 위해서 그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고통받는 거는 그 몇 배 더 많다 이래. 그래서 사람 살다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몸부를 칠 때 내가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났나? 몸이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저로 죽어보면 깨끗이 끝난 거 아니야. 그렇죠? 실제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그것이 어떤 사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재력, 그렇게. 그것이 설사 자기 요구대로 다 얻었다고 하자해라. 그 재물과 명예, 권력, 그것을 자기가 도움이 된다냐, 도움. 재물을 결국 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권력도 내가 아니고, 명예도 내가 아니다 해라. 나는 뭐냐? 재물 쓰고 있는 놈이 나요. 권력을 쓰고 있는 놈이 나요. 그렇잖아요. 명예를 쓰고 있는 놈이 나지. 예, 그 내가 권력과 재물, 명예로서 내가 도움이 됐느냐 해라. 그렇게 권력도 한없는 권력, 재력도 재물도 많고 명예도 뭐 얻었다. 그런데 내가 그게 도움이 되느냐 해라. 근데 나 67세 이제 뭐 정신도 흐리멍텅하고 기억력도 없죠. 몸도 그리고 내가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도 모를 때, 그 재물 명예 그에 쓴 것을 이 몸으로 버리고 돌아오면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느냐 뭐 따라오질 않는다 해라.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제일 친한 친구요, 보시요,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는 재물, 명예, 권리가 아닌데 육신이다 이라. 육신만이 이때까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고 그랬지.
자기 가족이고 부모 형제도 내 육신마저는 가깝지 못하다. 그렇잖아요. 예. 그 육신도 결국, 예, 작별하고 가는데, 근데 명예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몸을 만신창이돼도 당뇨, 고혈압, 뭐 신경쇠약, 뭐 스트레스, 뭐 왜 그래? 그걸 얻기 위해서 그랬대. 그래 몸이 건강히 못하니까 몸도 따져보면 내가 아닙니다. 몸은 주인이 없어요. 몸이 주인이 있다 하면 내가 몸을 그 명령해서 너 어디 갔다 오라, 뭐 갔다 올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것이지. 예. 내가 도대체 뭐냐. 내가 마음속에 기분이 나쁘면 얼굴 같이 따라 기분 나쁜 표정 짓고 마음속에 즐겁게 생각이 되면 몸은 꼭 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즐거운 표정이 짓는다 이래. 육신이 있고 나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육신도 나와 작별을 하게 됐다. 그러면 결국 내가 얻어놓은 것이 뭐냐 이래. 명예 권력을 위해서 거기서 몸도 만지참 마음도 괴롭게 탁탁. 결국 뭐 피해를 봤다 이래. 어떤 사람은 내처럼 몸도 병도 나지 않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내처럼 괴롭거나 답답하지 않고 편안하다 이래.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저렇게 편안하고 좋아지는 무슨 권력으로 무슨 명예로 무슨 점을 명예도 그 사람은 가지지도 않았고 권력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지 마음도 편안하지. 이야 나는 이때가 살았는데 고통스럽게 살았대요. 저래도 우리 길에 앉아서 일했는데 제가 불교 방송 가끔 보니까 어떤 승려가 내 명함이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라거든. 나이 보니까 노인이더라고. 나이 제가 보기에는 한 60은 넘었고 70대일까 말까. 근데 그이가 여럿이 앞에서 질문을 하더라고.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잘 산다는 거 어떤 것이 잘 산다 아직 모르겠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거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답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도 아마 모르는 모양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어제 아래 태어난 것도 아니고 50년, 60년, 70년 살았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산다, 잘 못 산다, 그 구분됐어야 될 거야. 이때까지 그것도 구분 못 했느냐. 예. 그래도 우리가 보통 잘 산다, 잘 살더라, 바꿔 말하면 행복하다. 우리 애들이 요새 행복하게 산다. 우리 딸이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반대로 우리 애들이 요새 참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 행복이니 불행이니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잘 사는 것이겠어요? 그럼 보통 가난하면 못 살고 부자가 되면 잘 산다. 부자는 행복하다고 시집그래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남들이 내가 돈도 없고 내가 불행하다, 잘 못 산다고 하는데 그 잘 사는 집에 부자도 뭐도 그대 가져오죠. 있는 집에 누구 나를 보내줬다. 그 행복하게 잘 산다. 거기서 한 달 살아보니까 아이고 잘 살기는 뭐를 잘 살아. 만나 싸우고 재물 때 마음 편치 못하고 불행하게 말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재물이 있고 물건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있든 없든
그 쓰고 있는 사람 몸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리 물건 주변에 가족들이 많고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그게 뭐가 잘 사는 것이냐? 행복이 아니다. 결국에 행복이라고 하는 거나 잘 산다고 하는 거나 있든 없든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오늘 목표를 해서 출발해서 갔다 해라. 잘 가고 있다. 잘 못 가더라. 이렇게 우리가 비유한다면 잘 간다고 하는 거는 멈추지 않고 걸리지 않고 걸렸다 하더라도 넘고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서서 다시 가고 있으면 어쨌든 잘 가고 있는 거고 하나는 멈춰 있으면 잘 못 가더라. 뭐 때문에 못 가느냐?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짐이 무거워서 못 가고 돌아버리면 가볍게 갈 수 있다. 그렇잖아. 그 뜻이. 근데 그 목표 말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래. 그 사람들이 각자가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느냐 인생을 자기 결정해야 될 거야. 이제 가다 보니 혹시 내가 목표를 잘 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이제 우왕좌왕한다 해라. 내가 가기는 가고 있고 살기는 살고 있지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럼 불안하죠. 목표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목표를 확실해 보이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멀리 있던 목표물이 점점 탁탁탁탁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하나는 목표물이 안 보인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헤매고 있다. 예. 그러면 불교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육신도 겨루고 나를 떠난 육신을 위해서 밥도 먹어야 돼 옷이 필요하고 집도 필요했다 해라. 그러니까 육신을 잘 걷고 길러봐도 살찌고 해도 결국 이 몸은 결정코 무너지고 만다 해라. 마치 돼지가 먹이를 좀 좋다고 맛있다고 꿀꿀꿀꿀꿀 탔을 때 좋거든. 그 사람들은 저거 빨리 살이 쪄야 되겠거든. 그렇잖아. 살쪄서 됐다. 이제 그만 주고 때 당구스 때 만난 거라. 돼지 그대로만 죽겠다 해야 되겠라. 그 돼지가 몰랐다 해라. 돼지가 이제 알았으면 도망갔을 낀데 맛있다고 주스 먹다가 살쪘으니까 사람은 이제 그만 이제 뭐 먹이를 주고 막 목으로 따고 그렇잖아. 뭐 솥에다 물거리가 뭐 잡아놓는다 해라. 그럼 우리 인생도 똑같다 해라. 개도 얻어먹고 살찌고 하는 막 병 나고 그러잖아. 예. 그게 불교에서나 모든 것이 아무리 잊어버리고 육신이 좋다고 보약을 먹고 초약을 먹고 뭐 길러봐 결국 무너지고 만다 해라. 그러면 무너지고 말면 육신을 돌아보면 육신 속에 움직이고 사용이 또 마음 그것이 시들어져가지고 확 답답하고 괴롭다 해요. 그렇죠. 답답하고 괴롭다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 뭐가 가려서 그런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일 가까운 자기가 뭐냐 육신 속에 육신도 내가 아니거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제일 가까운 것이 육신이고 그 속에 이제 주인이 마음이다 해라. 그 불교는 어디까지나 몸과 마음을 닦는 거죠. 전부를 또 이용해서 몸이 좋아져서 마음이 밝아야 되고 권력도 권력으로 통해서 육신이 좋아지고 마음이 밝아야 되고 뭐든 그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명예니 권력이니 재력 때문에 내가 희생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 착도 주소 모아놨는데 몸은 엉망진창 온갖 병들이 다 있고 온갖 병들이 다 마음이 편안할 리가 있나 이래. 그래서 옛날에 도인들이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배고플 때 밥 먹게 되고, 목마를 때 물 마시게 되고, 추울 때 옷이 있어도 몸이 얼어 죽지 않도록 그 정도 옷이 있고, 또 비 맞지 않도록 가릴 수 있는데 그 정도만 해서 그 이상 욕심 뭐 부릴 필요 없다. 그것으로서 결국 그것은 무너지고 마는데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라요. 몸과 마음을 닦게 되면 나중에 운명할 때도 몸도 병 하나도 없이 마음도 편안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신하고 뭡니까? 작별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여러 수 억만 년도로 이 육신 유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떠나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육신 들어오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 아닙니까? 육신 속에 들어오는 게 내가 계산해보면 지금 내가 70인데 70명이라.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럼 70년 전에 뭐냐? 70년 전에 100년, 1000년, 만년 하고 끝이 없고, 또 70 살다가 몸으로 떠나게 되면 미래에도 그렇잖아요. 1년, 1000년, 만년, 그 미래에도 끝이 없다. 이래. 끝없는 과거, 끝없는 미래 속에 잠시 말이 100년이라고 계산했다. 100년 잠시 있다가 말한 거야. 잠시 있다가 몸도 엉망진창, 마음도 괴롭다가 이게 떠나버리면 그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불교 인생 무상이다. 인생 무상 속에 그 무상한 속에 느끼고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 이 마음은 이거는 불생불멸이라고 했어요. 불생불멸이랍니다. 육신은 결국 태어나기 때문에 언젠가 사라지지만 또 육신이 또 뭐냐? 육신이 주인이 없다 그러냐? 주인이 마음이다. 마음의 그림자가 육신. 몸을 좋게 하려면, 그림자로 좋게 하려면, 그림자가 여기에 있는데, 그림자 비뚤어지가 그림자 바로 하셔야 돼. 그림자를 건드려 보면 그림자 바로 됩니까? 이거 안 된다. 그림자지. 그림자 바로 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다. 이게 그림자의 주인이 뭐냐? 이 손가락에다, 요거를 바로 하면, 그림자 같이도 오고 가고, 그렇구나. 몸을 좋게 하려면, 몸은 마음이 그림자라 마음을 좋게 하고, 마음이 맑으면 육신도 맑아지고, 마음이 흐리며 몸이 그림자니까 몸도 같이 흐려진다 해서.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이 도를 깨달았다 하는 사람 마음을 깨달았거든. 마음을 밝히면 몸도 맑아지고, 마음이 흐리면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외부의 모든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몸이 좋지 못하다. 그 몸과 마음을 닦아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은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 닦고 몸도 닦는 것이겠어요? 그걸 우리가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불문에 들어왔는데, 불교에 들어오니까 이때가 듣도 보지도 못한 법문도 듣고 경전도 보고 또 생각도 하다 해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불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나빴도 몸이 좋아지고 있고, 또 나빴도 마음이 좋아지고 있으면, 나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몸도 병이 없어졌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정말 효과를 봤구나.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근데 불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럿이 이제 승려도 있고, 신자들도 있고, 그래도 병자도 그렇게 많거든. 왜 불교를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잖아. 부처님 말씀 듣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했다고 하면,
있던 병이 없어져야 할 거고. 그렇죠. 근데 왜 성녀들이나 신도들 같이도 병이 그대로 오히려 병원에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그렇거든. 옛날에는 어떤 그 얘기 있었느냐면 마을에서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병을 절에 가서 기도하고 뭐로 해서 낫었다 이러거든. 그건 들었죠. 근데 내 거꾸로 성녀들이나 막 의사들에게 물론 의사에게 의지해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디 부처님을 믿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뭐 바깥에 그런 데 쫓아다닌다고 하며 부처님이 그렇게 용검이 없느냐이라. 그러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뭔가 그걸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지를 안 했다 이래. 부처님이 그렇게 생활해서 안 된다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거든. 그렇죠? 그 지키지 않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속에 뭐가 있어. 우리 마음 속에는 이때까지 나도 모르게 끝없는 과거로부터 우리 익힌 습성에 이제 불교 업이라고 하잖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내 몸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 내가 생각해서 한 거네. 나도 모르게 저절로 습관. 그게 이제 불교의 업이라고 하잖아. 나쁜 습관은 하루 이틀만 된 거라. 나도 모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쌓이고 해서 자동이 돼버려. 자동적으로 움직이다. 그렇죠? 이게 자동적으로 된 거는 이제 수동으로 돼. konci,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돌이키고 몸이 행동했을 때는 나쁜 버릇이, 나쁜 생각 일어나 나도 모르게 올라가라 저래 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이것도 나중에 자동이 돼가지고 옛날에 나쁜 버릇이 저들한테 거꾸로 좋은 습관이 나무를 위하며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죠. 또 나무 욕심을 부리던 마음이 거꾸로 가라난 사람은 남에게 좀 보셔야 돼. 생각으로 바뀌어버릴 때. 그게 좋은 쪽으로 자동화 시켜버려야 되죠. 그게 선업이라잖아. 악업과 선업을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 선업도 결국 뭡니까? 악업보다야 낫겠지만 역시 선업도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예,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둡다 이라. 마음은 우리가 밝은 거울과 같아서 물건이 오면 흰 것이 오면 시계 거울에 비치고 검은 것이 오면 오자마자 거울에 검게 비추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어떤 환경이 오면 오자마자 바로 알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육신으로 통해서 눈으로 해서 바깥에 물체가 보이고 귀로 통해서 바깥에 소리가 들리고 코로 통해서 바깥에 냄새를 알 수 있고 혓바닥을 통해서 입에 들어오는 모든 찬물이 달지 더운 물이 달지 음식의 맛을 안다 이라. 그렇죠? 예. 근데 거울과 같이 밝은 그 마음이 거기 흐려졌다. 노래 저 무엇인지 모르고 소리가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냄새도 무슨 냄새인지 음식으로 입에 들어오는데 무엇인지 모른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똑똑히 잘 알고 있던 마음이 그렇게 흐려진 것이 무엇을 그렇겠을까요? 네. 거기 마음에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물건 오자마자 거울 앞에 물체가 비치듯이 우리 마음이나 눈을 통해서 장애물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비칠 것이고 소리도 들려올 것이고 입에 들어올 음식도 그대로 찬 줄 알고 더운 줄 알 것이 아닙니까? 그게 어두워지는 거는 그것은 장애물이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물에 들어오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중생 업이 많다 보니 업장을 소재해야 된다. 업장 소멸이 되면 마음을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참선한 사람은 또 그렇지 않거든. 하도로 들어야 된다. 하도로 들어서 의심을 해서
깨달아야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연불 기도 아무리 해봐야 마음으로 돌이켜보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네, 잠소리라도 하도록 들어서 당시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10년, 20년 동 그걸 벌써 마음을 깨달았어야 될 건. 아직까지 처음 시작할 때는 주가 똑같다 이래. 노력하고 애만 썼지. 노력하고 애만 썼다 보니 어쨌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답답. 그래 병이 생겼다. 저 사람 참선하다가 병 생겼다. 병 없던 병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간단해 보면, 야, 마음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고, 마음 닦기가 그렇게 힘드는 것이냐. 근데 이제 나도 마음을 닦고 깨달아 보겠다 수행하러 왔다가 내보다 먼저 승려들이 20, 30년 해도 아주 깨닫지도 못하고 병나오다. 저 사람도 머리도 그렇게 좋았고, 그래서 힘도 좋았는데 저런 사람도 그러는데 나는 그거보다 못하면 나는 뭐 안 되겠다. 어디 포기할 그런 염려도 있다. 그렇죠? 근데 실제 그렇게 마음 깨닫기가 어렵고 힘든 것이겠냐. 네. 근데 선물에 우리가 책을 잘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근데 어리석다 이래.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애로 수고해도 수고만 할 뿐이지 한 번 지혜 있는 사람은 노력한 것만큼 그만하고 도움이 돼. 여기서 지혜가 있고 어리석은 것이 뭐냐. 우리가 몸을 닦는다 하면 우선 내 몸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어떤 것이 내 몸이냐 해라. 옆에 나무 통밥 보고 내 몸이라 할 수 있어요. 저건 아니다 해라. 내 몸,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이곳이 내 몸이고 서 있으면 서 있는 이곳이 내 몸이고 가고 있으면 가고 있는 곳이 내 몸이다. 그렇잖아. 앉아있을 때, 서 있을 때, 갈 때 몸이 어디가 있었냐 한번 돌아보라 해라. 어디가 아프다든지 어디가 있으면 잠시 멈췄다가 아픈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판타지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원인만 재고 있으면 몸이 이상도 앉아있어도 편안하고, 가 있어도 편안하고, 일하고 있어도 편안할 것이다. 건강한 몸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몸은 이 육신이 보이니까 당신 앉아보시오. 당신은 털렸다. 이 사람들 앉아보라. 왜? 너는 왜 허리가 꼬부장하게 삐뚤게 그렇게 앉아있느냐. 이 사람들이 바로 하지 못하느냐. 참 그렇겠다. 그렇죠. 그래, 앞에서 볼 때는 몸이 수직으로 비뚤어지면 안 됩니다. 척추가 굽어지면 병난다. 그러거든. 앞으로 볼 때는 수직으로 기동적으로 일자지만 옆으로 볼 때는 우리 육신이라는 거 허리가 쑥 들어가서 그렇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가부좌 들고 허리를 툭 펴고 앉아 있어라 합니다. 이 앉아 있을 때 이 자세를 확보해 놓으면 걸어갈 때도 쫓아갈 때도 이 몸으로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젊은 사람도 보면 요새 컴퓨터니 뭐 하다면 걸어갈 때도 이런 목에 쫓기거든. 그 자세가 바로 하지 못하다. 옛날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육아에서도 책으로 볼 때 앞에 경전 같은 거 갖다 놓고 어깨 눈하고 책 사이를 30세 이상 띄우고 공자월, 맹자월 읽어라 그랬어요.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한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러니까 일본 국민의 책 읽을 때 선생이 눈을 멀리 띄워라 이럴 것 같아요. 자세 굉장히 시끄럽게 잔소리했어요. 요새는 자세 말한 사람한테 자세 어떻게 되거나 모르거나 뭐 그걸 잘 보면 된다 이러고 그러니까 몸이 굳어버렸다. 그게 자세를 바라하라. 그게 자손이 그 필요한 것이 올해 농사 지르고 몸으로 꼽으라지 그렇잖아요. 피곤해서 그냥 자버리면 그래 굳어버리면 나중에 몸이 펴지지를 못해요. 또 기계 만질 사람 기계를 만지고 글씨 쓴 사람 글씨도 써야 되고 또 요것을 이제 몸이 그렇게 비뚤어지면 안 되니까 그 일을 다 놓고 저희 앉아서 가보자 더 하고 옆에 뭐 피로도 보이고 그래. 근데 그만큼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몸으로 먼저 자세를 확보해 놓으면 끝냈다. 그럼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몸은 우리가 눈으로 머리 꼭대기, 발끝이 가장 밑입니다. 몸의 중심 허리가 항상 안정이 돼야 된다. 마음은 어떤 것이겠어요? 마음을 깨닫는다고 그러잖아. 마음을 깨닫는다 하는 거는 어떤 상태로 깨달았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직신직불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신직불이라는 뜻이 뭡니까?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 마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마음이라고 합니까? 괴로워할 때도 마음 아닙니까? 웃을 때도 마음이다. 욕심 부릴 때도 마음이다. 그러고 보면 마음이 아닌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욕심 부리고 온갖 나쁜 생각하고 일으킨 것도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나쁜 생각하고 있는 그 부처라며, 마음이 부처니까 욕심 부린 것도 마음이라니까 욕심도 부처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 그 마군이라고 한다. 욕심 부리고 하는 것도 마음이고 남으로 괴롭히는 것도 마음인데 그거는 마군이라고 하지 부처님이라고 안 한다. 그 마음은 부처도 될 수 있고 마군이도 될 수 있다. 맞죠? 마군이라는 거 자기 스스로가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것이다. 부처는 자기 스스로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부처냐. 그 똑같은 마음이다. 근데 마음은 또 뭐가 틀리느냐면, 이런 나무 토막하고 마음하고 차이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모든 물질은, 마이크도 있고 시계도 있고 물건들입니다. 물건들은 모양이 있어요. 희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 그죠? 그런 물건입니다. 마음은 희지도 검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니까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있습니까? 그렇죠? 있으면 왜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다. 돌이고 나무로 유형, 마음은 형태가 거의 무형이라고 합니다. 무형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길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 이 나무 토막들이 이거 뭐 두드리고 뭐 건드려 봐야 좋다고 또 나쁘다고 안 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라도 따갑지도 아프지도 않아요. 네. 사람은 어떻게 그랬습니까? 아프니까 마취도 해야 되고 뭐 그렇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놈이 육신이 아는 것이, 육신으로 통해서 그 속에 머리 꼭대기 있는데 손톱의 끝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육신에 뭐가 닿자마자 벌써 알아차린 놈이 내 자신이요 마음이 있다 이래. 그죠? 그 마음이, 그 마음 자체가 나도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해서 마음 자신이 내가 나를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 어떤 부분을 깨달아야 하느냐 이래. 마음이랑 시시각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는 게 내 자신이고 내 마음이다 이래. 근데 그 생각이라는 거 일어나자 사라지고 일어나자 사라지고 뭐 하도에 수천만 뭐 변덕을 부리고 있거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온갖 모습을 하고 있는데 모든 모습들은 일어나면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렇죠? 생각에는 나쁜 생각 일어나자 사라지고 좋은 생각도 일어나자 사라지고 온갖 감정도 일어나자 사라진다. 그렇죠? 근데 그런 데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모든 일어나며 사라지고 사라지면 일어날 때 그 속에 같이
생기지도 안 하고 같이 살아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음의 근본이다. 마음의 근본을 깨달아야 한다. 마음의 근본이다 하는 뭐 근본이다 밑으로 말합니다. 가지 잎이나 바깥에 벌어진 것, 나무 가지가 수없이 알 수 없지만 하더라도 뿌리는 하나다. 그 뿌리가 하나가 건강하며 거기서 가지가 벌어진 나무 잎이 전부 건강할 것이고,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 가지가 같이 썩어버린다.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건전하겠다고 생각도 건전한 생각이 나는 겁니다. 판단력도 올바른 판단력이 되고, 이렇게 말하면, 자, 그러면 내 마음이 건전하고 완전 무결한가 각자가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육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앉아 보십시오. 당신은 조금 이렇게 바로 하시오. 당신은 이쪽을 피우라. 하듯이 옆에서 누가 봐줄 수 있는데, 내 마음은 옆에서 누가 봐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스스로 봐야죠. 그렇죠? 내 마음속 괴로우면 남이 못 봅니다. 자기 혼자 알죠. 내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면 옆에 사람 볼 수 없잖아. 내가 스스로 그냥. 자기 속에 일어난 것을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알고 있다 이래. 맞죠? 그래서 마음은 깨닫는다고 해서 없던 마음이 바깥에서 오고,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어디 멀리 도망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뒤에 부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잠깐 빌리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부처님이 왜 깨달았느냐? 생로병사에 초월하기 위해서 주로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마음 하나 깨달음으로써 생사하고 관계없는 자리를 터득했다. 이제 그 자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았기 때문에, 성불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얻었지만, 우리는 중생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은 모든 사람도 일체 중생이라, 동물이고 짐승들이고 벌레고 미물 곤충까지도 똑같이 부처님처럼 불생불멸의 마음을 자기 속에 갖추고 있답니다. 부처님만이 있고 우리 중생에게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중생과 부처님과 근본은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일반 중생들은 그 속에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답니다. 망상 집착으로 말미암아 본래 마음 가득 잊어버리고 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생사에 헛떡거리고 있다. 근본을 깨달으면 헛떡거릴 필요가 없다. 그거 차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망상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랬고, 이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이거 지금 들어버리면 부처님과 똑같은 불생불멸의 마음이 바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원리가 이래요.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한 사람 금방 깨닫는 사람이 있고, 금방 깨닫지 못한 사람은 너무 생각 복잡한 사람은 간단한 말에 기합이 안 됩니다. 간단하다 하는 거는 깨달은 사람의 우리가 말씀 들어보면, 깨닫기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랬어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우리가 처음에 선물의 돌에 그런 말 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밤에 잠을 안 자고 애로서도 안 되는데, 무슨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혹시 그런 사람 있는가 모르지만, 그런 사람 있다 먹으면 정상에 많이 따른 사람은 되지. 우리가 실제 그런 생각했어요. 훗날에 각자가 노력해서 와서 깨달아 그 말 딱 맞는 말입니다. 손도 필요 없어요. 세수는 손이 있어야 되지만
깨닫는 거 손도 필요 없다고. 고희하라고 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뭐라고 솔직히 설명해 놓은 것이 반야심경에 처음에는 색보리공, 공보리제, 색주시공, 이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잖아.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무지 깨달았다고 하는 새삼스러운 지혜도 없고, 그 다음 또한 모두 얻을 것도 없다 이라. 깨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깨칠 것도 얻을 것도 없는데 뭐라고 얻으려고 애를 쓰고 깨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말이야.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 빨리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라. 깨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글이 얻을 것이 없는 용거로 보리살다, 보리살 수행자가 그게 알아차리 그게 반야, 그 지혜입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사니까 무유, 공포, 두려움이 없어진다. 공포심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성불을 하는 것이다. 그 대목입니다. 얻을 것이 없고 깨칠 것이 없는 것을 알아차린 것을 깨달았다, 얻었다. 너희들은 그걸 모르니까 헤매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얻을 것이 없다, 깨칠 것이 없다. 깨칠 것도 없는 것을 깨치려고 하고 얻을 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이러면 또 생각이 좀 복잡해지죠. 근데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조용히 몸을 바로 하고 가부좌 틀고 앉아 보십시오. 그러면서 몸을 바로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죠? 여러분, 지금 아무도 생각할 것도 없고, 깨치고, 깨달아야, 공부해야 돼. 그런 복잡한 생각 다 집어던지 어떤 생각도 말고, 너는 자연스럽고 가만 앉아있어 보시오. 뭐라 하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앉아 보여. 그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무슨 생각도 다 집어던져 버려. 아무것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앉아 보십시오. 됐어요? 네. 바깥에 풍경 떼랭떼랭 쪽 소리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푸른 산이 보입니까? 네, 잘 보이죠? 확실합니까? 확실히 들었습니다. 확실히 봤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 생각할 필요 뭐 있어요?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앞에 뭐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것이 당신이죠. 네, 맞죠. 그것이 자기 마음 아닙니까? 아, 그렇다. 거기에 특별한 기술이, 특별한 재주 필요 없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바깥에 소리 잘 듣고 잘 봤는데 여기는 특별한 기술도 부린 것도 없고 특별한 생각한 것도 없이 잘 보고 잘 들었다. 맞죠? 그 다음에 그거를 못 듣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째 그렇고? 이제 당신 여러분 잘 듣고 잘 봤는데 그 한쪽에는 그거를 듣지도 보지도 못해. 어떤 사람일까요? 자고 있다. 자고 있으면 뭐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질 안 해라. 딴 생각하고 있었다.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저기서 났습니까? 그렇죠. 딴 생각 안 하고, 자질 안 하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에 특별한 기술이고, 특별한 재주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안 필요 없다, 이래.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이래. 하면 안 보이고, 그렇죠? 맞죠? 그게 불보는 무의법이라는 거지, 무의.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들리고, 안 보인다, 뭐 생각했기 때문에, 맞죠?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칼이 싹 떨어버리니까 저절로 거울에 물질하고 비추듯이 저절로 소리가 들리고 저절로 물건이 보이고 저절로 찬주로 한다. 6조 단계에 보면 그 노변선사가 6조 대사에게 쫓아와가지고 가사를 빼앗겠다고 왔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내가 이발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거든. 속가에서는 도를 얻으러 왔다고. 법인이 도를 이름을 따르지만 역시 내용은 똑같다. 저를 위해서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자기도 법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6조 대사는 그때는 아주 승려, 계를 받고 승려가 되지 못했지만, 행자 몸으로서 요새 이제 승려되기 전에 몸으로 이미 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하니, 그 노행자죠. 근데 6조 대사인데, 그대가 정말 법을 구하고자 왔다고 하면, 우리는 법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불법이니 진리니 진여 이름을 잘 알고 있거든. 내용을 몰라요. 그렇죠? 당신은 법이라는 이름을 알 때 내용을 몰라. 나는 그 내용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은 이제 그 내용을 내 설명하겠다. 그 법을 정말로 알고자 할지인데 마음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다 털어버리죠.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 다 털어버리고, 그러면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하나 던져줄 거고 받으려고 생각하잖아. 그래. 근데 선도 생각지도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그러면 뭐냐. 조금 전에는 가서로 빼앗아야 되겠다. 악한 마음으로 자기가 쫓아봤잖아요. 그게 갑자기 바뀌고 법을 구해야 되겠다. 선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래. 그러니까 악한 모습을 또 집어 던지고 선한 모습도 좀 내다. 그때 그 모습은 나에게 한번 일러보시오. 거기서 또 호련히 깨달았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게 어떻게 깨달았느냐고 물어보니 여러분은 너무 잘 알죠. 그래,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은 거 100번 들었던 100번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게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니까 한 문자로는 여기니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신다. 차다. 나는 따뜻하다. 자지 스스로 안다. 입에 우리가 컵에다 물 입에 넣자마자 차면 저절로 찬 줄 알고 도움을 줄 알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모든 부처님도 요거를 깨달은 거라. 나도 이 문중에 와서 요거를 깨달았고 당신도 내 말 통해 이제 알았다. 그러면 요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보다 다 그렇다. 그래서 그거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거를 피르면 그게 아무래. 그러니까 무시하고 뭐 구하러 나간다. 맞죠? 그래 고생하는 겁니다. 평생 여러 수억만급도로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가야 송구를 했다. 송구리가 뭡니까? 바로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안착하는 것이 송구리인지 모르고. 그러자 도면성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너무 감동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같이 20여 년 동안 잠을 안 자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온갖 공부를 했었지만 아직 이 마음을 한 번도 대면을 못했답니다. 오늘 노행자의 말 한마디로서 내가 이거로 마음을 대면했기 때문에 이 말 듣지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앞으로 몇 생을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대부를 해서 쓸 것인데 지금 딱 끊어져 버렸다. 너무 감사해서 감동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질문했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갖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있는지 거기서 본래 성불이다. 이라.
예. 알고 보니까요. 근데 새삼스레 얻을 것이 없잖아요. 뭐 얻은 것이다. 예. 새삼스레 있게 줄 것도 없잖아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도 면선사가 질문한 것이 불법의 온갖 경제로 법문들에 많잖아요. 그 불법은 요거 말고 또 따로 뭐가 있습니까? 없다. 이래. 있다면 여기서부터 일어난 것이다. 이제 그대가 요거 믿어버리면 부처님과 한 몸이 되는 거고, 의심이 일어나면 하늘과 땅처럼 갈라진다. 의심지 말고 이 마음을 그대로 보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다.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말 듣고 각자 자기 점검해 봅시다. 뭐뭐 바로 했죠. 이제 공부하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눈 뜨고 바로 벽을 보면 보입니까? 잘 보이시오. 근데 우리 왜 보이느냐라 제가 물어보면 글쎄 왜 보일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 어떤 사람이야? 자고 있다.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보인다. 아 그렇구나. 자지 말고 딴 생각 안 하면 보인다. 그 마음이 가린 것이 없다. 그렇죠? 잠에 버리면 누가 들어온 것도 모르잖아요. 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욕심 마찬가지고 잠이라는 혼침이 가리지 않고 딴 생각에 마음이 가리지 않으면 현실에 가장 가까운 곳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온다 이거라. 맞죠? 이거를 얼마 동안 이 자리를 땅 장애물에 도리지 않게끔 지킬 수 있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처음으로 잘 보이거든. 시계 딱 떴고 5분도 안 되고 그 자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안 그렇겠지만 또 5분 다 되고 벌써 남 되면 서울 오래 왔다 갔다 거든 보이소. 그래 놓쳐버렸다. 마음으로 밟고도 밟은 것인데 마음을 어둡게 하는 장애물이 혼침, 산란심이나 욕심, 감정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앞에 다 벽으로 보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잖아. 딱 보고 있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이 자리인 줄 모르고 요 말과 따로 뭐가 있다고 헤맸던 그 온갖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첩으로 그게 모량겁이라고 하는 거야. 헤아리로 항아서 모래 수요와 같이 보내망상 꽉 찼다. 이게 일어난다. 나도 모르. 그러면 그걸 가장 알아차린 것이 자기야. 내가 욕심 내고 있구나. 또 쓸데없는 감정을 내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거기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 사로잡히면 앞에 안 보일 거 아니야. 종소리도 못 듣고. 이야, 이것이 절대 쉬운 일 아니구나. 그리고 와, 왜 이렇게 잠이 많으냐. 그렇죠. 그 혼집에도 빠지지 않고 산란심에도 가로막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뭡니까 수도라. 그러면 지금은 자고 있으면 현실을 모릅니다. 그렇죠? 바로 눈앞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현실을 모른다. 딴 생각 안 하고 자자하면 현실이 딱 뭐든지 오면 즉석에서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요 상태면 이게 시야가 점점 넓어집니다. 시야가. 지금 눈앞에 이거 앞에 못 봤지. 이 눈앞에 이게 점점점 과거 미래까지 과거 미래도 현재하고 연결된 겁니다. 미래도 현재 떠나서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 때도 현재고 미래 때도 현재다. 현재가 언제나 이 현재가 확보 다 끝없는 과거 끝없는 미래 한 현실 속에 다 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십 한참 뒷굴 속에 십안 세계를 달아 집어 생긴다. 바로 눈앞에 전체가 보인다. 지금 처음이라 안 그래. 이제 겨우 조그만 구멍으로 들여다본 것이지.
조금 들여다본 것도 그것도 뭐 종자를 이제 심었다 이라. 이거 종자 심어도 가지고 버려지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돼야 나무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렇잖아요. 근데 잠이 오고 산란한 마음을 산란하지 않도록 혼침하지 않도록 일을 하면서도 앉아 있으면서 사람을 상대하고 행주 자화중 그걸 조공해 나간다 해라. 그 마음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 부처님 저 일체 끝없는 가고 끝없는 이 우주 천지 삼단 만사 모르는 거 없이 손바닥 굳이 놓고 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혜가 밝아진다 그랬죠. 이해되죠? 그게 쉽게 될 것 같아요. 노력해. 뭐 자꾸 욕심이 일어나거든. 뭔가 저는 무슨 욕하면 흔들리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욕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저런 모습이 왜 나 욕했느냐고 싸우고 그랬는데 깨달으면 그래봐 내만 손해다 이래. 욕한다 놔둬라. 집이 아프니 나 듣기만 하면 되는데 돈 한 번도 안 되고 그렇잖아. 좋은 음악 소리 듣듯이 오히려 즐겁다 이래.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 어리석은 짓을 안 하죠. 어리석은 생각 안 하지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 깨닫지 못해야 돼. 지가 아무리 똑똑다 해도 학문과 지식이 그렇게 많지만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밝아집니까? 오히려 지식이 마음에 그들이 되고 구름처럼 푸른 하늘을 보지 못했다 이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구름이 덮여버리면 구름 위에 푸른 하늘을 못 봅니다. 그렇죠? 그 무식해서 푸른 하늘이 있는 줄 몰랐다가 책자 보고 하늘이 있는 줄 알았다. 하늘이 있는 줄 알았지만 하늘 빛으로 본 건 아니라 하늘 빛을 보지 못하고 구름 밑에서 푸른 하늘 있다고 해서 깨달았다면 착각이 아닙니까? 깨달았다면 구름을 헤치고 푸른 와 이게구나. 잠시 본 것도 여기 계속 구름을 다 헤쳐버렸는데 조그마한 구멍 속에 잠깐 본 거로 가지고 전체 봤다면 곤란하죠. 그 잘못하면 구름이 덮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항상 완전히 헤쳐버리고 그러면 푸른 하늘에서 그 푸른 하늘 속에 햇빛이 자기 얼굴이 확 그렇죠. 구름 덮여버리면 그늘 속의 얼굴 햇빛 얼굴을 어떻게 누가 봐도 환해 본다. 그 깨달음 세계라거든. 여러분이 그런 얘기네. 책자 조금 보고 그 얼굴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로 가리고 있는 것이 모든 생각이 깨달아야 되겠다. 도를 성취해야겠다. 그것도 생각하네. 그 생각 탁 떨쳐버려. 마음이 어떤 생각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부릴 수 있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해됩니까? 야, 벌써 1시간. 그리고 우리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으면 몰라서도 헤매고 있었는데 연보를 하더라도 마음을 알고 연보를 하는 거 괜찮습니다.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연보를 하면 마음은 또 어두워질 뻔이다. 성가고감에도 마음을 모르고 수도하게 되면 수고봐도 할 뿐이지 아무런 이익이 없다. 마음을 알고 하게 되면 그 연보라든지 기도라 노동하더라도 그 노동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쓸데없는 망상이 사라지고 쓸데없는 혼침이 사라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그 혼침과 산란 오지 않으면 굳이 연불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걸 먼저 알아들었으면, 이거 믿어야 되죠. 오지마 하늘과 땅 좀 갈라진다고 해서, 신수봉엠, 받아서 받도록 수행을 해야죠. 알았다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자꾸 나도 모르게 망상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잠에 빠지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나중에 뿌리에서 둥치가 크고 가지가 버리 열매가 맺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야,
그 수행 방법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발하고 모든 생각 떨쳐버리고 그 항상 눈은 떠라 그랬어요. 저절로 보이죠. 저절로 보이는 요 자리다 이래. 요 자리에 쓸데없는 데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걸 확실하게 확고한 사람은 설사 나중에 이 자리에 박차고 온갖 생각했다 하더라도 딱 들어보니 이 자리 딱 돌아옵니다. 그것이 보되 본 바 없고 들어대 들은 바 없고 속내대 속낸 바가 없다. 이 말에 보통 속내면 속낸 거 며칠 가슴에 앞에 스트레스를 남았다. 그렇죠? 흔적이 나는. 확실한 그 흔적이 없다. 아무리 욕하고 나무로 막 집하고 싸웠다 하더라도 끝나버린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 무의 경계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성도 내지 말고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그만하고, 자, 자세로 바라하고, 자기가 각자 자기 마음 한번 점검해 봅시다. 딱 똑바로 눈 뜨고 앞에 보이느냐. 예, 이제 뭐 2, 3분밖에 안 합니다. 2, 3분도 못 본다면 내 정신이 어렵게 혼탁하구나. 이래도 못 걸려. 그리고 그게 치매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매가, 이 정신이 흐려서 치매에 걸린 겁니다. 이 말고 치매에 있던 것도 없어질 것이다. 예. 다른 약이 없어요. 예. 그러면 잠시 입정이라 특별한 거예요. 다 털어버린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으로 자정한다 이 말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마음 답답하게 괴로웠는데 그런 사람이 이거 없어졌습니다. 답답하게 괴롭다는 온갖 생각 속에 묻히고 있어서 그런 거냐. 그러냐. 수도한 사람 도로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이 묻히고 있었고 속가에서는 온갖 거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묻히고 있어. 다 털어버리시면 어떤 생각,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할지언정 생각을 초월해야 한다. 푸른 산이 안 보이는 거 생각에 걸려 있어서 그런 거야. 생각을 초월하셔. 생각 뚫어버리면 그래서 정산, 첩첩, 미타골, 이렇게 푸른 산, 첩첩 쌓여 있는 것이 앞에 푸른 산이 거기 미타골이 있고 아미타불이다 이 말이야. 어째 산이 아미타불인 거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창에 망망 정멸 푸른 바다가 망망 그대로 정멸과 부처님의 집이다. 보다가 무슨 부처님의 집이 하겠죠.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딴 생각 자고 있다를 딴 생각 안 하고 안 자고 보이지. 그 마음이 푸른 산이면 뭐 푸른 산이고 빨간 볼펜은 빨간 볼펜이고 꽃은 수건, 꽃은 수건이다. 바로 그 소리가 아닙니까? 그 속에 몰몰염내, 뭐 모든 물건들이 잡아오는데 걸기는 오고 장애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개송에 기간, 송종, 얼마나 받느냐, 송종, 소나무 종자에 학머리가 밝았습니다. 학머리 밝아 얼마나 받느냐, 저거를 왜 못 받느냐, 이라. 못 볼 딴 생각 졸고 있었다, 이 말이야. 됐지.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